이 시간에는 언약 신학, 카베넌트 시올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언약 사상은 성경에서 발견되는 통일성과 다양성을 이해하는 열쇠를 제공한다. 성경 역사를 구성하는 것은 성경의 언약들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도권이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 역사를 구성하는 것은 성경의 언약들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도권이다. 로버트슨 팔머가 했던 얘기입니다. 또한 언약의 구조는 구속의 과정의 기초가 된다. 매코미스키가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쓰여진 고대 사회의 언약들은 어떠한 내용들을 함축하고 있었을까요? 계약은 동등한 관계에서 맺어지는 것이죠. 언약은 동등한 관계보다는 어떤 종주권,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쪽에도 많이 쓰여진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의 언약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7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문은 언약 발기인을 언급하고요. 서문에서는 두 당사자,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 간의 이전에 있었던 관계를 묘사합니다. 그리고 언약 조항에 들어가게 되면 약정과 함께 의무와 약속을 해야 할 내용들이 나오지요.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그 언약을 지켜 행해야 하기 때문에 미래 조항들이 들어가 있게 되는데 자신들이 믿는 신전에 그 문서를 보관하고 언약 문서를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공중, 회중들 앞에서 낭독을 해야 합니다. 그때 증인들이 누구냐 하게 되면 국가인 경우에 있어서는 국가가 믿는 신들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지켰을 경우에,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 순종과 불순종에 관련해서 복과 저주 조항이 있고요. 그리고 돌아가서 그 당시는 이제 지금처럼 교통통신이 발달이 안 된 아주 오래된 시기였기 때문에 돌아가서 잊어버릴지 모르기 때문에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죽는다는 것을 그 머릿속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동물들을 잡아다가 쪼갭니다. 반쪽 쪼개놓은 다음에 피가 철철 흐르는 상태에서 그 피가 흐르는 가운데를 누가 지나가게 되냐면 약소국 왕이 지나가게 되는 맹세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들을 한 번 더 들어가서 보게 되면 계약과 비슷한 동등 언약이 있는 반면에 하사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왕이 종들에게, 백성들에게 뭔가 하사하는 것처럼. 또 다른 관점에서는 종주권 계약이 있는데 그것은 흔히 조약으로 얘기합니다. 트리티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종주는 종신에 대한 의무 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신이 종주를 섬기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대신 섬김의 대가로서 종주는 뭔가 그들을 보호해 주거나 그들을 감싸 안아주거나 뭔가 하사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언약을 하게 되면 종주권 언약과 함께 하사 언약을 생각하게 되는데 하사 언약, 종주권 언약은 편무적입니다. 일방적이에요. 단독적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그 언약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 하게 되면 구약에서 언약이라는 용어는 인간들 사이와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모두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 성경 말씀은 이중 저작권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인간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그 당시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이미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던 문화, 그 다음에 언어, 그런 용어들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나중에 바꾸어 나가십니다. 소통이거든요. 그래서 그 용어가 세속적 영역으로부터 기원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들을 설명하는데
사용됐던 것이 확실해 보이는데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성령의 영감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건 자체나 그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영감을 받은 성경으로 기록되는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성경의 언약들은 종종 그 시대의 일반적인 셈족계에서 정복한 왕들과 정복을 당한 종신들 사이에 맺어진 종주권 언약과 그 형식에서 비슷합니다. 신명기가 바로 그런 맥락에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 언약도 바로 이런 맥락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다게 되면 그 언약이란 단어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 하게 되면 결속, 관계, 그 다음에 주권적으로 시행되는 피 안의 결속입니다. 맹세의식의 동물의 피를 흘린다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주권적으로 시행되는 피 안의 결속이에요. 피가 언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와 아람어로 되어 있는데요. 그거를 헬라 문화권으로 바뀌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은 때가 되셔서 그 정황을 아람어를 쓰고 있지만 사실상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마저도 히브리어를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헬라 문화권에 있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위해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바꾸는 작업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셉투아진트라는 70인역 성경을 바로 헬라어로 번역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리트란 그 히브리어 언약이란 단어를 번역할 때 그 당시에 굉장히 어떤 단어를 쓰는 게 바람직하겠는가 하면서 디아세케라는 단어와 쉰테케라는 단어가 있는데 아무래도 쉰테케는 동등한 관점을 견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약에 있어서 그 조항들이 주권적이고 은혜롭고 권위 있는 성격에 있어서는 특별히 고대 근동 문화에서도 그 중요했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도권을 강조해야만 하기 때문에 쉰테케가 아닌 디아세케를 택했다고 합니다. 그럼 언약적 관점에서는 세 가지가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상호 계약이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그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렇게 언약이 맺어진 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적 경륜으로 베풀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님의 하사입니다. 종주권 계약으로 출발하지만 사실상 성령의 영감 받은 순간에 하사 언약이 된 것이지요. 그 다음에 학자들 사이에서 유언적 성격을 놓고서 논란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예전에 17세기의 킹 제임스 버전이 번역될 때 테스터먼트라고 해가지고 유언적 성격을 감안해서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RSV나 NASB나 공히 그 부분을 베리트를 카비넌트라고 번역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뉴 테스터먼트, 올드 테스터먼트에서 구약 신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유언적 성격은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언약의 통일성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자체이지요. 복음 자체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묶는 통일시키는 끈들은 첫째, 성경 66권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 명제가 뭐냐 하게 되면 여러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말씀으로 요약되는 유일한 언약적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언약적 믿음과 삶이라는 그분의 대대의 경륜들을 통해서 선택된 하백들에게 성취하고 계셨습니다. 둘째, 유일한 언약의 사자, 메신저이며 중보자, 누구신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성취자, 중보자,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으로서 구약이 예언하고 신약이 선포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지요. 셋째,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 언약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말합니다. 언약 백성이죠. 언약 공동체죠. 넷째, 유일한 언약적 경건의 패턴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고 거룩하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성화, 견인의 과정으로 언약적 경건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지요. 언약 신약자들은 성경의 모든 책들이 이러한 통일성에 비추어 읽혀지기를 요구하고, 만일 그렇게 읽혀지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실제로 성경의 모든 책들은 잘못 해석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이 원칙이 주는 크나큰 교훈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실 때 변덕스럽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불변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사실 성경 66권의 궁극적인 저자가 성령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성이 분명하게 있는 것이지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를 관통하고 있는 통일성의 주제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이 원칙이 주는 크나큰 교훈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실 때 변덕스럽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책들이 통일성에 비추어 읽혀져야만 합니다. 성경 역사를 구속하는 것은 성경의 언약들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도권입니다. 그분의 로드십입니다. 주권입니다. 그래서 통일성이 있는 것이고 그 언약의 교리, 아담, 노아, 아브람, 모세, 다윗, 새 언약의 모든 교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가 됐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에 바로 우리가 적용되어서 성령 하나님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언약의 교리는 바로 하백의 신학의 열쇠입니다.